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 소경들, 저른바리들, 혈기가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게 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미로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는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들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안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똑같이 삼으심이려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이번 목요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할 추수감사절의 그 준비의 예배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혀주시면서 그 이유를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명절인데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죽음을 면한 죽음의 천사를 면한 유월절 명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셨다 제자들과 그랬는데 예루살렘 그 문 곁에 연못이 있는데 행각 5개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왜 그 사람들의 연못가에 그 병자들이 와 있었느냐? 거기가 병원도 아닌데 이유는 그 연못이 기적의 연못입니다.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 물을 움직이면은 그 천사가 떠나간 후에 제일 먼저 연못물에 뛰어드는 병은 무슨 사람이 어떠한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자리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병이 낫겠다. 병이 낫겠다. 여기에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이 와 있었단 말은 없었습니다. 육체의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자유가 마음의 병도 치유를 하시고 육체의 병도 치유를 하십니다. 그 둘 다가
인간의 중심인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니 영혼을 자유롭게 하심으로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온 병자들은 다 육체의 병을 나으려고 온 사람들이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와서 영혼의 병을 치유해 주신다면은 육체의 병이 낫든지 마음의 병이 낫든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영혼의 치유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알아야 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과연 우리 가운데에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만으로 만족할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처럼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태어날 때부터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2000년 전에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병을 치유해서 육체의 병까지 낫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배워야 할 일은 이 사람은 육체의 병이 나았지만 우리는 안 나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영혼의 병도 나았지만 우리는 마음의 병도 낫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은 이미 치유가 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인생을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 수 없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남자의 경우를 볼 때 최소한 50살 이상은 먹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가 이제는 죄를 더 짓지 않아야만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13살이 들어가면은 죄와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성인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특별히 병을 허락하여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누워 있는 병을 벌로서 38년을 앓았습니다. 즉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병을 하나님께 벌로서 받았을 때 13살은 되었다. 그러면은 적어도 38년 동안 들어두었으니 50살이 넘.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럽니다. 내가 너 병을 낫게 해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너 이 병이 왜 왔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너 이제 38년 동안 고생한 대가로 이제는 더 이상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게 죄를 짓지 말아라. 너 죄 때문에 이 병 온 줄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왜?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하여 주었으니까. 그러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죄 때문에 병이 왔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의 죄도 아니오 부모의 죄도 아니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병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결론은 모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엔 죽으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의 심정을 보시고 병을 낫게 하여 주셨을 때에 저희들이 받아야 할 점은 나는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이 낫지 않더라도 좋다. 그러나 내 영혼의 병은 선물로 낫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하는 감사의 마음을 소유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았을 때 벌써 병이 오래된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병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여서 벌로서 38년 동안 병을 들게 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5년 전입니다. 예수님 알고 계셔요.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서 벌을 내린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사람의 입장으로 이 사람을 봤을 때도 역시 이 사람은 병이 오래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에 든 병을 치유하시려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너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 무슨 회개 망측한 질문입니까? 병이 낫고 싶어서 기적의 연못 옆에서 38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답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역시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아니요. 답이 나와야 하는데 아담과 똑같이 여자가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는 듯이 내 앞에 기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으로 내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엉뚱한 대답입니까? 그러나 이게 영혼에 병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병든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영혼에 병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럽니다. 너희 마음에 쓴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라. 이게 너희 인생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니라.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죄 용서를 받고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맛본 사람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밖에서 들어오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환경이 이래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친척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랑은 아니고 모든 나머지 사랑은 휴지짝처럼 쓸모없는 사랑이라 인간의 감정에 따라서 주고 거둬들이는 가장 이기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들을 못 받아서 내가 오늘날 이렇다고 어찌 핑계를 댈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38년 동안 너가 병을 낫겠다고 와 있다가 그것까지 잊어버리고 이제는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내가 병이 낫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마저 잊어버리는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오늘날로 치면 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지 잊어버리는 왜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를 잊어버리는 인생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에 병든 사람은 나의 십자가를 쳐다보므로 내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를 통하여서 이미 낫게 되었는데 더 이상 무슨 불평, 불만, 짜증,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변명이 너의 어려움에 있을 수 있느냐.
지옥의 불보다도 더 어려운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느냐? 우리 중에 아무도 거기에 그렇습니다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은 지옥이 무서운 줄을 우리는 아직까지 감감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데 대해서 덤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지옥보다도 좋은 것이 없고 지옥보다도 더 지긋한 것이 없는데 그 중간에 일어나는 좋은 일, 굳은 일을 가지고 인생이 전부인 양 저희 인생을 내던지는 그 불행스러운 모습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쓴뿌리가 난 이 38년 된 벌받아 병받은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너희들 감사를 원하는 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굳은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채찍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일 생각만 하여도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줄에서 감사합니다. 왜? 아직까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정신을 들게 하여 주셨습니까? 이제라도 그 부끄러운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코에 호흡을 주관하여 주시고 심장의 박동을 지켜주셨으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영혼의 치유를 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에야 육체의 병도 마음의 병도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가정의 찢어짐도 자녀의 배신도 배우자의 배신도 직장 동료의 배신도 사업의 무너짐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그때야 욕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간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하는 참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을 듣는 즉시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이 사람이 자기의 메트리스를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마음의 병도 치유받아서 남의 불평불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영혼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육체의 병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난 장소는 기적의 연못 옆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유월절 예배를 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너가 나은 것을 알지?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이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왜? 영혼의 치유가 된 사람이 다시 육체의 병이 걸려서 육체의 병 때문에 영혼의 치유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불효막심한 자리에 가지 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간에 왜 사는지 이유를 망각한 사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왜 그날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지옥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데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 전날 찌달리던 그것이 오늘 아침에도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38년 병자와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 영혼의 병이 나았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지긋지긋한 너 정신적인 병에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다른 사람 핑계를 대시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그 사건을 상황을 핑계를 대시렵니까? 아니면은 낫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치유하여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저희들이 혹시 가볍게 생각하거나 망각한 적이 많았더라면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천국에서 당신의 얼굴을 볼 때에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이 순간부터라도 왜 사느냐고 물으실 때에 주님 은혜 감사히 보답하여 산다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것만으로 영원히 만족해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